KBS에서인가요? KBS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목기원장님께서 공연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 느낌하고는 조금 색다르게 공연을 하셨어요. 그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대.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고 또 주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 마지막 끝자락을 함께 살폈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가 매우 화난 장면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죠. 화난 요나에게 화내는 게 어찌미나 너 화를 왜 내고 있어? 라고 주님이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확 이렇게 전환되는 게 주님의 물음에 마치 생뚱한 답이라도 하듯 5절에서 행동으로 요나가 답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5절 말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보고 왜 하느니? 그랬더니 요나가 답은 안 하고 짐 싸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동쪽에 딱 앉아가지고요. 앉았다고 그러니까 언덕 정도로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틀고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에 여기 초막이라고 하는 게 임시로 짓는 풀 엮어가지고 짓는 거처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를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온전하게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햇빛을 가질 수는 있겠죠. 틈틈이 해가 너에게 비춰질 겁니다. 바람 바꿔주는 듯 하는 듯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뭔가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이 딱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질문하시는데 답은 하지 않고 짐 싸가지고 동쪽 가가지고 초막 짓고 어떻게 하는가 볼 거야 이렇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유치해 보여요. 선지자 맞아. 이런 마음이 좀 유치하다는 것은 미숙하고 어리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요 친구하고 시각티가 다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하고 안 놀 거야.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또 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안 논다고 그랬지 않잖아.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은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언제 그런 날을 놀아도 아이니까 어리니까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나이 또래들이 있어요. 어리니까. 사랑은 받을 줄 알지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숙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잘 몰라요. 배려하는 거, 배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이들은 몰라요. 네, 부모들은 어른들이 혹시 아이들 바라보면서 너 왜 나 배려 안 해주니?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어른들 혹시 부모님들 계시나요? 그런 거 기대하는 부모 없습니다. 가끔 힘들어서 그런 배려를 기대하며 좀 기대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고 애한테 너 왜 나 배려하지 않아 이렇게 다그치는 부모 누구도 안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어린아이의 과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유치해 어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내가 어렸을 적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라고 그래요?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은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라고 하는. 몸은 컸지만은 계속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유치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어린아이의 유치한 생각들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요. 또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득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요나는 유치해요. 아이 같아요. 하나님은 그 유치한 요나를 에이! 라고 이렇게 내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계신 거죠.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회를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잡아봤어요. 설득과 사람의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실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비하사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실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요나에게 실습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실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펼치시는지 어린아이가 버리기 위해서 성장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요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실습 장면은 실습 과목은 뭐냐면요. 괴로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마 그 지방 중동 지방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낮에 기온이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기온이 오른 상태에서 바람이요 쫙 불면은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신비롭게도 40도의 기온 가운데도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시원하다고 해요. 습도가 없어서 낮아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중동 지방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에게요 뜨거운 아마 기운들이 스물스물 비쳤을 거예요. 뜨거운 기운들. 때마침 초막 사이로 막 비춰오던 그 태양을요 박넝쿨이 싹 자라면서 가리워지고 그래서 요나가요 그 괴로움을 잊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은 위하여 또는 그늘지게 하며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지금 이게 이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싹 사라지니까 뭐라고 크게 기뻐하는 정도가 좀 달라요. 크게 기뻐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나 어땠어요? 감정적으로 보십시다. 감정적으로. 화나 있었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도 답하지도 않고 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볼 거야.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딱 나왔는데 성 나왔는데 괜히 나왔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괴롭다라고 하는 그때의 박농꾼들이 딱 자라니까 와 크게 기뻐. 우리가 인간들이 좀 살다 보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녹여내기 위해서 그 괴로움과 비등한 기쁨이 있어야지만이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도 조그마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괴로움을 싹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나도 지금 그래요. 화가 나 있던 요나가 박농풀 하나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학습 효과는 뭐였을까요? 요나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은 참 멋지고 좋았을 것 같은데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까지만 딱 멈춰버립니다. 앞부분에 펼쳐진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고백이 없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기뻐하는 것까지 딱 멈춰버리니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베푸신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현상인 겁니다. 나만 보기 때문에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을 벗어내야지만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바라보시며 위로하시고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감사로 연결시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누리게 하셔서 내가 기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럼 무엇으로 보답하실래요? 하나님은요, 보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맞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든 뭔가 어떤 현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로 이러고 보답하는 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감사해요. 그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날들 동안 나에게 펼쳐지는 현상들 잘 보시면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지금 그런 실습을 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실습 내용은 뭐냐면요. 공감이에요.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보면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요나가 외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강동포를 갉아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밤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아침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또 아침에요.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셔요. 동쪽에서 바람이 샥 불어오는데 이게 건조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싹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숨이 컥컥 막히겠죠. 해가 떠올랐어요. 태양빛이요 요나 머리에 싹 비쳐듭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요나가요 견딜 수 없어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대.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지금 부정합니다.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는데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지금 후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런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강력불을 이렇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가축도 많이 내가 어찌 이지 아니하냐. 요나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다가 또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느웨 성을 바라보시면서 갖는 마음들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 비교를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한번 비교해보자. 너 박농쿨 너 재배했니? 너 물 줬니?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해서 좋았지. 그거 없다고 너 지금 그러니? 하물며 다 어떻게 했니? 내가 지은 저 사람, 저 인간들 말 안 들어서 내가 심판하려고 했지만은 돌아왔을 때 나 기뻤다. 그들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보니까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거기에는 짐승들도 있어. 그들을 멸하는 게 맞겠니? 이렇게 한번 지금 하나님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공감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겠니?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참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공감한다는 게 어렵지만 공감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려고 무던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져야 돼요. 요즘 핫한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전산화 주사님 뭐예요? 몰라요. 젊은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용준 가장 핫한 드라마 뭐예요? 드라마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빙. 디즈니에서 방영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지상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드라마 안 봐요. 어느 분이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추천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추천해 주셔가지고 뭐지? 보니까 디즈니에 가입을 해야지만 이거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에 가입하지 않고도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다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무빙 몰아보기 딱 하면은요, 이걸 전부 다 축소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봤어요. 거기 보다 보니까요, 무빙의 명대사 장면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명대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저 장면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노는데, 학교 다니면서 노는데, 저때 아마 번개맨이 굉장히 유행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한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번개맨 노래를 하는 거예요. 번개맨 복장을 입고 정글집에 올라가가지고요, 번개맨 하고 이렇게 툭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의상을 멋지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봉석이라는 아이가 하늘을 나는 그런 초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능력이 있는데 엄마는 이 초능력이 드러나면은 아이가 위험하니까 감추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걸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저 친구가 날아가는 거 보이니까 자기는 진짜 날 수 있거든요. 진짜 날 수 있어. 그래서 정글집 제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번개맨 하고 날아가요. 물론 많이 날지 못하고. 그런데 그걸 친구들이 보면서 와! 자,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번개맨 옷을 입고 온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번개맨 하고 날아간 봉석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막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중심이 바뀌니까 번개맨 옷을 입고 왔던 친구가 굉장히 소심해지잖아요.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이
나도 날아버리겠다고 번개를 붙잡고 끝까지 올라가서 번개를 뛰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치죠. 다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마를 학교에서 부른 거예요.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아이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돌아갔는데 엄마가요 학교 들어가다가 공석이를 세워놓고 요약해서 와서 저는요 이거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뭐예요? 건강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 이해하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게 무슨 영웅이야 라고 그렇게 엄마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면서 더불어 살아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내려고 하면은 공감하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작가가 들려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이웃과 공감하는 능력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지금 일러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공감의 능력들이 점점 더 다운되고 있어요. 장국 김재중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잡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잡음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아요. 길을 막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되는 복음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길을 열다. 그런 말씀이죠. 길을 열되 분별하는 지혜를 품고 길을 열어서 나의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잡음이지만 그 잡음 안에 시켜져 있는 것들 씻겨내고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들 정말 알파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불편한 소식 안 들으려고 귀를 저도 닫는 편이었는데 지혜를 구합시다. 듣는 자세 가지면서 뭔가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들어야지만이 공감할 수 있고 들어야지만이 서로의 마음들이 소통될 수 있는 거예요. 공감 어렵죠. 공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어렵다라고 해서 가지 않는 분 계시나요?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한 걸음씩 천천히라도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내는 그 길들이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길들이 결코 녹록하거나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 반 걸음씩 따라가며 우리가 걸어내고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알아내셨듯이 나도 주님 마음 헤아려 알아내기를 원하고 서로의 형제들 가운데 형제의 마음들을 알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들을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시습은 생각으로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면서 요나세가 딱 끝나는 거예요. 비환의 끝맺음이 났습니다. 뭔가 긴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말 나면 안 되죠.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면은 만약에 여러분 시즌 2? 요나 시즌 2가 있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나 시즌 2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뭔가 여운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결말은 뭐였습니까? 요지전이 다 끝나고 요나가 그냥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 능력도 키웠고 또 하나님의 이 말을 설득하시려고 하는 마음도 내가 이해했으니까 그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유치했구나 그래 니네 성에 가서 사과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딱 성경이 딱 맞췄더라. 그러면 얼마나 그렇지 사치가 같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 법도 한데 질문으로 끝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시즌2에서 알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의 문들을 계속 열어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일까? 하나님이 나의 유치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인가? 내가 묻고 물어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그러는데, 설교하는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발끝에 있는 먼지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정도 내가 아는 정도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모르거든요. 근데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떨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맞추어서 퍼즐 맞추듯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포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 얘기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라, 생각해라, 그 생각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저런 마지막 문장을 두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내야 된다는 길들을 열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낸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도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던 자기 자신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던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사망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서 귀신에 얽매여 있던 자를 찾아가시어서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소홀히 여기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을 제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라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질문 안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새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려고 할 적에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하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상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찾아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물으셔야지, 찾으셔야지, 알아보셔야지.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에게, 유치한 요나에게, 아니 또 어찌 보면 유치한 나에게 생각의 폭, 또 성장하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하여서 유치함을 떨쳐내도록 생명을 품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실습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열어가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알아가십시다.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형제와 공감의 영역들을 넓혀 나가십시다. 또 나아가서 괴로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적에 우리가 늘 행복한 동행의 여정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 다가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치함으로 가득한 이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람의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요나를 실습의 자리에 세우시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가도록 또 생각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려 요나를 만나게 하시었고 제가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교정하고 어우러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나를 내려놓고 또 그 안에 나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속도는 더딜지라도 방향은 분명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로 믿음이 다져지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 얻고 신실한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여전하게 임마누엘과 예베네셀의 은혜를 더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